그 빵과 그 포도주를 이렇게 주식으로 먹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 우리 문화와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이용우 목사님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집례자와 같이 이렇게 들어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폐지 같은 걸 폐지했다가 다시 선 부활했다,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누군가 질문할 때 답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부활절에 잠시 생각하고 부활인지 그런데 달걀 몇 개 먹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그런 것은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접목되지 못한다. 부활이. 그리고 접목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확실치 않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이단 혹시 아닌가? 교회에서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큰일 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참 천국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하고 떠나버린다. 이렇게 웃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그로 인해 구원을 이룬다. 바울은 이 부활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서 주님께서 왜 내 부활을 증거하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단은 잘 알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좀 싫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온 자기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몸부림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화로운 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부활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물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증거의 시작은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것처럼 천사의 증언대로 부활하시고 남은 빈 무덤, 성길 급한 베드로가 뛰어가서 무덤을 열고 확인했던 그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이 남아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부활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았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을 인용하여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그 예언의 성취임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분명한 선언과 사복음서 저자들의 한결같은 증언들의 고증된 말씀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그 증거는 예수님의 확언과 사복음서 저자들의 주장을 넘어서 많은 실제적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났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적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 많은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접한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음식을 나누고 의심되는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환상이나 집단, 최면 같은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체험으로 인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히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없으면 누구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 이용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도 성도들을 가능하면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관심을 가져도 거짓된 음성으로 속임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 자신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여서 실제적인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으로 가 있는 천국, 실제적인 천국 이런 것에서도 혼돈하고 있습니다. 재림 후에 죽은 자의 부활, 산자들의 변화된 몸의 부활 이런 것에서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참 무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천국은 영원 상태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참 어처구니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아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참 모릅니다. 잘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 부활의 육신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면 예수의 부활체는 육신으로 된 진짜 몸입니다. 동시에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의 현재와 상태와는 다른 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몸은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으로 봐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체가 그랬듯이 우리가 죽은 뒤 부활하는 몸이나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변화되는 몸은 천국의 삶에 맞추어지는 영생을 사는 자의 몸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없으며 병과 죽음이 없는 몸입니다. 창조의 사역에 필요 없는 남녀의 역할을 필요치 않는 몸, 서로가 육체적인 욕구로 번뇌해야 되는 그런 몸이 합니다. 장애가 필요 없는 몸입니다. 슬픔, 고통 이러한 단어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에 어떤 상태로 가는가?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만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고 산 자고 죽어서 부활을 하던 산 자 상태로 그 변화가 되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심판하고 영생의 길로 갑니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영생의 길을 갑니다. 이런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가지셨고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들어왔던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생명은 타락 이전 아담에게 허락되었던 생명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함께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에 의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죽음으로 증거했던 사도들의 증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시며 제자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시며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우리의 할 일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목회자, 성도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고백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지상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각자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각자의 깨달음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시고 작은 사명, 큰 사명, 그 달란트의 양을 따지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이 세상의 때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되게 건너가시기를 빕니다.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너의 상황과 형편을 아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을 아노라. 네 형편껏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른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구실과 변명을 넘어서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조정하시며 더욱 따뜻한 은혜와 생명의 힘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또 감싸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천국에 이른 듯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세례를 주게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깨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적인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끼를 특별히 더욱 지켜 주옵소서. 이 깨달음 속에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